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또 성공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난 다음에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스타들이 화려한 무대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또한 사람의 박수를 받을 때 그는 뭔가 좀 화려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혹은 또 그것을 즐겁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박수가 떠나가거나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어쩌면 환청과 환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기를 쫓거나 또한 인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수고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사람들로부터 잊혀질까 봐, 인기를 잃을까 봐 항상 불안과 공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남을 기쁘게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에 많은 이야기와 원리들이 있지만 좀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행복의 원리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한다면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결코 성도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지수가 행복지수가 죄송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낮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나에게 행복할 조건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거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주위를 돌아보면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또한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받았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코가 민감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남의 집에서 뭘 해먹는지 다 합니다. 그런데 배부르면은요, 냄새나 맡습니까? 못 맡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행복감이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그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은혜로 또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행복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행복에 대한 이 민감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프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그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눈을 뜨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에 눈을 떠 그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은 바로 수고와 희생에 비례합니다.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바로 자기의 수고와 희생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희생과 수고 없이 거저 얻어지는 그 즐거움은 참된 기쁨도 아니며 참된 행복도 아닙니다.
남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남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원리를 잘 모릅니다. 내가 남을 위해 왜 희생하고 왜 헌신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행복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행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에 대한 착각이 결국 우리를 잘못된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 인자는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화려한 어떤 사람들의 환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를 짓고 죽기 위하여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표적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이제 이 땅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며 이 영광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럽게 그리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죽기를 생각하시고 올라오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요, 바로 고난을 받고 또한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나 환경을 견뎌내거나 아니면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고난에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오히려 그 고난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고난 앞에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을 바로 이 성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을 끼치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어야, 하나님의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도 죽어야 바로 또한 사는 길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는 분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은 바로 헌신하며 수고하고 또한 내가 먼저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고 그러면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 뒤에 또한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었는데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분명 입으로는 죽었다고 말하는데 십자가를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죽지 않은 겁니다. 그냥 죽은 채 한 거죠. 죽은 채 하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 죽은 채 하니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선거철이죠. 후보들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며 열심히 인사합니다. 죽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 그냥 또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뻣뻣이 살아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땅에 떨어져 그 땅 속에서 썩어지는 기간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뿌리면 그 즉시로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면 죽어 그 죽은 밀알이 땅에 들어가 썩기까지 그리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 우리도 역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또한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건 물론 유대인 남자이지만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쓸쓸히 귀향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옵니다. 이 룻이 선택한 이 선택을 보면 조금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기의 고향도 자기의 가족도 혹은 자기의 친구도 심지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살면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남편도 없이 과부가 그 땅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그렇다면 룻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시어머니에 대한 궁휼한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편하게 살고자 했다면 굳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미래의 어떤 보장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어머니와 함께라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녀를 따라옵니다. 이런 그녀의 궁휼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니 그녀는 자기가 전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을 올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안에서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지만 항상 그냥 죽은 채 하고만 있는 건 아닌지, 어떠한 일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에는 우리가 열심히지만 내가 헌신하며 또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도 그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척 할 뿐 주님의 진실한 또한 성도로서 또한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결단하여 내가 주님 앞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내가 죽은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